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휩쓸릴 때 우리만큼이라도 고개 들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역경을 이기는 신앙인의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 즉 항상성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무너져도 아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이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본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곳을 하겠다고 하나하나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장 필요한 이 시국에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법령이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드리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성도님들이랑 통화를 하던 중에 한 분이 우리 가족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항상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하늘나라도 그 가족분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늘나라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면 안 배우실 건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너무 어려우시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틀어달라고 라도 부탁 못 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미안한 마음 갖게 된지 모르지만 내가 성전에 못 나간다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천국만큼 무게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 하늘을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아마 사활을 걸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늘 가는 티켓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놓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두 가지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부른 준비 찬양들을 보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천국을 경험하는, 또한 천국을 가는 자들이 천국을 가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늘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안식일이 하늘의 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찬양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예배를 지키고 안식일을 성수하고 그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쓰는 것,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기말 보고를 정리를 하면서 저희 교회 교우님들이 누가 나오시고 누가 안 나오시고를 파악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평균 출석생을 합회에서는 몇 명으로 기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거를 보니 갭이 너무 큰 겁니다. 저희가 평균 출석생으로 쭉 하면서 우리 제자들이 모이는 숫자들이 몇 명 정도 되나 라고 살폈더니 저희 핵심 멤버들이 모이는 숫자는 평균 한 50명대 중후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0명대 중후반 정도가 모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합회에서는 최소한 72명은 모여야지 그냥 기본 성장은 한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때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열정적인 제자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동시에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바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시고 난 뒤에 그냥 보고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내가 예배를 드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괜히 쑥스럽고 괜히 불편하고 혹은 잊어버리기도 해서 아마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모든 그림들을 쫙 맞춰보면서 결과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잘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가 진짜 건강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저희 교회를 평가한다면 그렇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교회 재개발을 위해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은 성전이 회복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예언하셨으니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서 누가 잘 준비돼서라고 딱히 짚어서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전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여기 다니엘은 그 한 몫을 분명히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다니엘이 성전의 회복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는 국가 법령이, 세상의 분위기가, 주변의 질시와 질타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예배를 멈춰서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소리를 막 크게 내면서 부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아이고 하면서 소리를 내지 않거나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스스로 이미 정해버려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나 찬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혹 마음에 결단을 내려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희는 진정한 신앙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죄된 마음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예배의 현 상황을 정리하고 그것을 하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거민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을 분명하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상황이 허락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진정성은 누구보다도 온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과 함께 잘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아무리 혼자서 숨어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려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기 다니엘이 혼자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성읍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잘 회복하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백성의 온전한 자세, 온전한 습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의로운 심판을 하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절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이렇게 진노의 날을 부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누하게 세어보고 또 세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거절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할 거예요. 나는 바빠요. 등등등 엄청난 많은 핑계들을 하면서 입술로는 공경하는 척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많이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이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 연약한 제자들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그렇게 많이 떼어내는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떡 떼시던 순간이 잊어버린 바 되고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흔들려 가지고 그 마음이 풍랑에 휩싸이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풍랑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들을 다 뒤로 하고 떡 되시던 일, 구원하시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 순간적으로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에 대하여 저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행동으로 판단합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행동을 보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외견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최소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뭐가 더 충성하기 쉬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더 충성하기 어렵다고요. 행동을 흉내내는 건 가능한데 마음을 갖는 게 어렵다고 말이죠.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뭐가 더 선결되는 것으로 그림되고 있냐면 마음이 먼저 선결되는 거예요. 행동은 완전할 수 없는데 마음만이라도 선결한 거예요. 지금 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지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있나요? 아무리 우리의 행동이 냇가 근처까지 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물 못 먹습니다. 물 안 먹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특징이고 우리가 갖출 수밖에 없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의 위치를 제대로 두라고 말하고 계셔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하늘에 가 있어야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했는데 우리가 종종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세상에다가 관심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 해서 아마 지금 요즘 생각한 거를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예자는 한참 뒤에나 나올 거고 앞에 요즘 재개발 부동산 가격 코로나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막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터넷 검색창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인터넷 검색 왜 하십니까? 인터넷 검색하시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게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뒤지는 거잖아요. 인터넷 창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든지 성경과 관련된 것을 검색을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게 딱 우리의 관심의 지표예요. 지금 성경이 있으니까 난 안 봤죠. 예언의 신 있으니까 안 봤죠. 아니요. 예언의 신 있으면 더 궁금한 게 많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르는 게 더 많이 생겨요. 우리는 그만큼 마음이 멀어져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의 상태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마음의 반대로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정결함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그 조상이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거스르고 거절하고 예수님의 길로 가기 싫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요?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은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항상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깥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몇 가지 귀한 승리의 습관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은 제대로 못해도 최소한 이 마음은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흠에 대하여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기 4절과 5절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들이다. 순전하고 처음 읽은 열매들을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드리기 위한 특징을 양 끝에다가 빡 하고 고정해놨습니다. 뭡니까?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 순결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품성을,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멋있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담배 피는 모습을 탁 따라하면 담배 안 핀다고 해서 담배 핀 모습을 동경하고 있음을 표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으로 담배를 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워하는 자, 음욕을 품은 자에 대하여 그 일의 확장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실마리를 통하여 벌써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작은 죄악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성경에 흠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나요? 우리는 그것을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탁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집안 사람들 다 내보낸 상태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너와 나가 나밖에 없다. 나랑 관계를 맺자. 세상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직분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유혹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가 흠이 없었던 이유는 이 흠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다고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지르면 이거 죄구나 하고 얼른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이제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거대 왕국을 세우게 됐으니 체계도 제대로 잡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들 위에 이제 총리 셋을 두어서 그것들을 정리하게 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자리에 노임받게 됩니다. 아무리 불합리한 요건이 많다 할지라도 말이죠. 다니엘은 방금 전까지 바벨론에 속했던 사람이고 멸망의 잔치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멸망의 잔치에 의하여 죽임당하지도 않았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 연약한 신분이 그를 가로막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제약들이 여기 다리오에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방해가 아니야 도리어 성공의 요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손해보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라고 혹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이미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 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마음이 민첩하다면 더 성실하게 있는 곳에서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요셉처럼 시궁창까지 처박혔다 할지라도 다시 올라와서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도 똑같이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포로 신분이었고 환관의 모습이었으며 바닥까지 내려꽂혔던 사람이었고 멸망한 왕국, 2번이나 나라를 멸망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멸망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 연약한 사람이 다시 세움받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의 마음의 민첩이 아주 강력한 장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모술수도 쓰고 편법도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다르게 질주해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사실 진짜는 진짜가 알아봅니다. 여기 다니엘에 대하여 기록한 걸 보면은 그 고관들을 세우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손해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나머지 총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권모술수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3절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어땠다고요? 민첩했다고요. 양심이 아주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나 정말 잘못했구나. 빨리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가 왜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갔나요? 마음이 완악해서였어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를 말아먹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만 서게 되면 나라가 멸망을 하던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조만간 멸망할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아동바동하면서 살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복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준법 정신으로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양심에 민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거 눈치챌 거예요.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던 이유는 이와 같은 민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민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지자왕 546페이지는 다니엘이 사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가 좋고 몸이 피곤하면 쉬고 싶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게 되었던 것은 끊임없이 영감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빛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총리들이 이제 다니엘을 더 높은 곳으로 세우려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가 아파서 쟤 올라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국사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못 찾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안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국가의 법들을 어기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지 않는 이상 세상의 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된 것입니다. 시련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스크 벗고 다닐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세상의 법 안 지켜도 돼.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질 유일한 흠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유일한 흠이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 제외하고는 어떠한 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다른 흠들은 뭐 이렇게 당연히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거를 함정 삼아서, 왜냐하면 그거 하나밖에 흠이 없으니까요. 그걸로 공격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 공격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공격을 받아야 돼요. 건강이 아파서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바람에 힘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이유가 돼야 돼요. 여기 다니엘은 최소한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참된 신앙의 모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흠이 없게 되는 사건이 생겨나게 될 때 그 흠 없는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세워지는 것이 법령입니다. 마지막 때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흠이 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을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일요일 협명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거예요. 일요일 협명이 내릴 때 그때 가서 내가 마음을 고쳐봐야지. 아마 안 될 겁니다. 저는 안 될 거라고 거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순서가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하여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일요일 협명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회는 그때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백성들한테 이제 그제서야 빛이 비춥니다. 역사도 동일하게 흘러갔어요. 유대 사람들한테 충분히 빛이 비추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고 나머지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빛을 비추었어요. 그리고 그 7년에 10배의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주님께서는 70일회를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풀어주었습니다. 이미 그때 거절한 사람들은 끝까지 거절했고요.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해요. 우리도 이때 마음이 민첩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머리를 써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무엇이라든지 구하면 왕을 공경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죽입시다 라는 사적을 법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경배나 그런 계열이 아니었어요. 어떤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입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경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키워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의 방향성이에요. 뭐냐면은 여기 이 경배 키워드가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된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는다라고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왔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경배였고 이들은 그것이 경배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삽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법령을 만들게 한 것이 이 법령이었고, 세상에 의하여 나는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것이 현대판으로 바뀌게 되면 뭡니까? 매매를 금하게 되는 이야기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민첩함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냐면요. 결과적으로 내가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까지 가야 돼요. 내가 돈 벌어서 그거에 의지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난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마음의 민첩함이 가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양심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서 세상의 법령이 우리의 이 세상에 설 곳이 없게 만드는 흔드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4단계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예배드릴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습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핍박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이 그동안 예민한 양심으로 인하여 하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늘로 가 있으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 없는 그러한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을 꽝 찍은 것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명밖에 없는 통치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논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니엘은 사실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나 죽이려고 하는 일이구나. 우리 하늘의 백성들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 성전 회복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 깨닫고 그가 선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였어요. 더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에 대하여 순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더 강력한 양심을 가지고 교회 모이면 코로나에 더 걸린다? 아니요 라고 말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몰려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는 것을 통하여 이 전염병이 끝나게 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더 열정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회사들은 멈춰도 학교 가는 건 멈춰도 우리는 교회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가 돌아간다고 해서 뭐 직장이 돌아간다고 해서 코로나가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사자굴 들어갈 거야. 너희들 더 이상 예배 못 드려.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다 봐라. 나는 여전히 기도한다. 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상황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은 그렇게 멋있게 감사의 습관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득달같이 가서 참소했지요. 바꿀 수 없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협박을 합니다. 왕은 이미 이 순결함을 알고 있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는 꿈들을 분명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분명하게 보는 것을 통하여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법대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왕도 지금 다니엘과 똑같이
같은 핍박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핍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리오 왕이 한 선택은 참 재밌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기를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 다리오 왕은 그냥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와, 핍박 중에 또 다른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 속에 그도 함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면 됐죠. 끝나지 않아요. 돌을 굴려다가 돌 어귀를 막습니다. 그 어귀를 막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다가요. 귀족들의 도장도 불러다가 꽝꽝꽝 찍어놔요. 자, 봐라. 여기 분명하게 임봉됐지? 누구도 다니엘을 꺼내준 적 없어? 누구도 이거 건든 적 없어? 라고 분명하게 자랑을 하면서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왕이 한 거예요, 분명히. 왕이 그 도장을 가지고 와서 왕이 주체적으로 이거 아무도 못 바꿔. 내가 분명히 이거 증거야. 증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핍박 속에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난 뒤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갑니다. 걱정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죠. 슬피 소리 질러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그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도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에스더의 그 위대한 결심이, 죽으면 죽겠다고 나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구원을 이루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두려움이 더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민첩한 마음과 용기가 어우러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항상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백성이 되게 되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맞아요. 최종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민첩하고 용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목적이에요. 사실상 삶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승리의 습관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잠깐 잘 나가는 것처럼 기드온처럼 횃불 들고 소리 지를 수 있을진 몰라도 이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기드온이 다시 막 쫓아가서 자기 가족들의 복수하고 있고 거기 있는 난장들 가지고 오면서 우상들을 가져와서 우상들을 도입하게 되는 그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기드온 다 잘한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그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기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예배합시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쫓아가지 않아도 배반한 적들 다 죽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기른 이 300명을 데리고 끝까지 쫓아가려는 선택을 한 것은,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그래서 그들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너희가 죽인 사람들 기억하니? 내 가족들이었는데 너희들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자 그 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왕자와 왕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목적이었어요? 그 협박 왜 한 거였어요? 자기 높이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4단계로 인하여 아무런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는 선고를 딱 들었을 때에도 정말 말 그대로 다 모든 게 닫혀서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든지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근데 뭐 집에 들어갔으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러닝셔츠 바람으로 자다가 이러고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것마저도 하다가 자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나 예배 드렸어요 하고 링크 하나 보내고 그거 하나 하려고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거 자기한테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래서 딱 기억하고 왕은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비추는 다니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왕도 그것을 보고 나서 너무 신나가지고 다니엘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모습을 확인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다친 게 있어야 되는데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조금도 안 다쳤어요. 마치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신의 친구들처럼 여기 그도 시련의 화구에 들어갔다 왔거늘 오히려 사자의 깃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잘 잤어요. 경무로 지쳤던 피로가 다 풀릴 정도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왜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보고 나니 왕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대적했던 참소하는 백성들을 끌고 와가지고 다 집어던져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백성들은요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스와 제롬에 대하여 대쟁투 청소를 보다 보면 나오죠. 후스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제롬은요 한 번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후스는 잘 죽었다라고 말하고 나는 믿음을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버리는 일이 한번 생깁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여기 각시대쟁투 113페이지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후스에 대해 죽음에 대하여 정말 말 그대로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했던 게 사실이지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리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언젠가는 아무도 속일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기만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나의 원수들과 거짓 증인을 마련해 놓은 고통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여기 있는 고통 주고 있는 사람들, 나를 참소하고 있는 사람들, 영원하지 않은 이 사람들,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조건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며 다리오 왕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다니엘이 이와 같이 사자굴에 온전하게 섬으로 인하여 다리오 왕도 감동을 받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 두려워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않을 거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구원도 하고 건져도 내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이번 판사문의 판결문에도 나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혹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판결물을 분명하게 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의 선함이 헛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그리고 바사사람 고레스의 시대에 형통하게 되었던 것은 다 이 위대한 습관들 덕분이었습니다.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단계에 오면서 이번 안식일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그때 세상이 인정하고 있는 마지막 예배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 이후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예배들을 대하며 지켜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모든 고통에 주님께서 동참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서게 될 때 능히 승리할 수 있게도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민첩하게 합시다. 또한 핍박이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이 풀렸으니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사람 고통당하다 할지라도 죽은다 할지라도 인내와 믿음을 그들은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한 이 성경절처럼 역경에도 변화하지 않는 항상성을 가진 위대한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미가